아멘.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9년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크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기간 중에 주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크루시초프에게 교회에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소련 측에서 외교 관례상 그러면 어떡하냐며 항의했지만 그는 정색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그럽니다. 당신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어떤 예배 생활을 하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예배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영혼이 비실비실하게 되고 모든 삶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금붕어를 길러보신 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금붕어가 어항 안에서 헤엄치며 잘 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실비실하더니 허연 배를 위로 보이며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얼른 대야에 맑은 물을 붓고 그 안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항의 물을 새로 갈아줍니다. 금붕어가 회복될 때 다시 어항에 넣어주면 되는데 금세 헤엄치며 잘 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면 먼저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바른 예배 생활을 회복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듯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잘 풀립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른 예배 생활을 회복함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또 성도로서 신앙과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가 인생의 승부를 좌우합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곧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인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이란 말은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 역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 세상에서도 예배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상태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사무엘상 2장 이하를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대도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명문가였지만 예배에 실패해서 몰락합니다. 반면에 한나의 가문은 평범했지만 예배에 승리해서 번성합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패, 가정과 나라의 성패도 예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원리요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아무쪼록 바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송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모든 예배 요소가 살아납니다. 내가 빠지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헌신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빠지고 마음이 빠지고 정성이 빠지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 나 자신을 드리는 바른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예배와 생활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게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의식 순서를 갖추고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공예배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입니다. 아무리 평소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대로 공예배를 드리면서 생활이 엉망이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 공예배 시간에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감찰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현장에 다 모이지 못하고 상당수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공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불가피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장소가 교회당이 아니라도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진정한 공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예배를 잘 드리고 더 나아가 생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 47장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창세기가 끝나면 로마서로 아주 중요한 로마서로 이제 이 수요 시간에 이 강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는 세상 풍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속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예배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공예배를 드린 후 흩어져서 가정, 학교, 회사, 세상 곳곳에서 사는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종교学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학교에 간다. 그리고 일터에도 간다. 공장에도 간다. 이것이 바로 생활 예배입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인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명이다. 혹자는 교회 안에서 예배나 봉사하는 것만 거룩한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왜곡된 생각에 빠지면 세상에서 감당한 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 나머지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나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거룩한 것이고 훌륭한 생활 예배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모든 선행이 예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면 생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 생활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습니까? 물론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아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예배가 죽어서 그런 겁니다. 공예배가 죽었고 생활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등불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복음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예배 생활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신비롭고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합당한 공예배와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오늘 말씀에 비춰 각자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다 세우지 않고 5명만 선택해서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12형제를 바로 앞에 세우지 않은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바로나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가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12형제인 것을 보고 특별한 신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모두 애굽의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바로의 사랑이 각별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무리한 추정은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형제들이 바로 앞에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수수하게 보일 수 있도록 5라는 아주 평범한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애굽에서 밥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를 만난 형들은 요셉이 가르치신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 형들은 요셉 때문에 바로와의 소위 면접을 망친 셈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목축국이라는 것을 안 바로는 자신의 가축을 치는 관직을 하사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들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직책이나 신분을 애굽에서 그대로 인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하기만 했다면 곧바로 애굽의 기적으로 들어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그 형들은 바로 앞에서 아주 작은 것을 요구했고 그 작은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400년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와의 면접을 이렇게 치른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절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 그 바보 같은 길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텐데 이제껏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소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더니만 드디어 그 나라에 갔구나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사모한 나머지 요셉이나 그 형들처럼 저절로 굴러온 복도 발로 차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심정은 반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좋은데 천국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는 손만 내밀어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천국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할수록 천국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풍성한 삶이 자기 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고 문화적인 혜택 또한 가장 적은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늘 이번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은혜스러웠던 기도의 시간에 그분은 정말 그 나라로 갔습니다. 간증하다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교인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케 했습니다. 그 교회는 폐병을 당시 앓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신방원 목사님에게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고 목사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날 밤 아주 평안하게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친구들에 입에서 그렇게 그 나라에 가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갔구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주는 것을 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를 만났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어떻게 그 나라에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최선한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스스로 목축업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야곱을 만난 것을 보면 그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격으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축복하매라는 것은 야곱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로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남을 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피난와서 얻어먹을 필요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는 얻어먹으면서 축복하게 되어 있고 피난 가면서 두 손을 높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비천한 목축업자의 피난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로는 야곱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는지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그의 수상들은 훨씬 더 긴 세월을 나그네로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이 세상에서 줄곧 나그네로 살았고 이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 것이며 자신의 아들들도 결국은 나그네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주려 한다 해도 내 조상이나 나나 내 아들들은 다 나그네로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야곱은 왜 자신의 나그네 인생이 험하겠다고 말했습니까? 130년은 그의 모난 부분이 고난으로 연단되는 기간, 그의 아름답지 못한 기질이 깎여나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험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거친 세파와 사람들을 통해 그 택한 백성들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더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 더 험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험난한 삶은 그의 고집과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대흉년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애굽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는 공짜로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돈을 주고 사 먹게 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돈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돈 대신 가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축도 다 없어지자 각자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게 하고 나중에는 몸까지 팔게 해서 모두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흉년을 넘긴 후에야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과 종자를 주면서 농사를 다시 짓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너무나도 가혹한 경제력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평민들의 돈과 가축과 땅을 모조리 빼앗아 바로에게 주었고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 사서 바로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게 한 겁니다. 그는 무상으로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실 바로의 창고에 있는 곡식들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세금으로 낸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곡식을 그냥 나누어 주지 않고 전부 돈을 내고 사 먹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은 돈을 전부 바로의 공으로 가져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의 돈이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축, 짐승을 팔라고 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가축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결국은 몸까지 빼앗아 노예로 만든 것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난 7년 동안 너무 풍년에 길들여졌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흉년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 규모는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자 자신들의 생활 규모는 줄이지 않고 풍년 때 살던 방식대로 방만하게 살면서 정부가 자기 생활을 책임져 주며 이 위기를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창고에 많은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흉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도 돈을 집안에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사람 먹을 양식도 없으면서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비도 오지 않는데 자기 땅에는 씨를 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가져와 곡식을 사게 했고 돈이 떨어진 사람은 가축을 내놓게 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짐승을 몇 마리씩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려면 아직 몇 해는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씨를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한 톨도 낭비되지 않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18절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돈과 곡식을 감추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와 곡식을 사 먹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숨겨놓았던 곡식도 꺼내먹고 돈도 다 내놓아서 이제는 감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국가에 맡기고 배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양식을 배급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결국 요셉이 취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배부를 때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과 가축까지 거느려가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면 자기 생활 규모부터 줄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닥친 흉년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직 생존만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목숨 하나만 건지려고 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지 짐승이나 밭이나 자기 취미생활까지 다 챙겨가면서 살려고 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돈도 빼앗고 짐승도 빼앗고 밭도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의 몸까지도 노예로 사들인 후에 양식을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읍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6년이 들기 전까지 바로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이렇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흉년을 견딜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대 시대에 식량을 빌려거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제한된 곡식으로만 7년 동안 온 백성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생활의 군살부터 빼게 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 양식은 감춰놓은 채 배급으로 주는 양식으로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아예 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춰놓은 것부터 끄집어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 집에서 숨겨놓은 양식이 있는데 나라 전체는 부도가 나는 사태가 닥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양식을 전부 사먹게 함으로써 집안에 숨겨놓은 양식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각 집에는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굶어 죽는 판인데 어떻게 가축까지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축도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또 뿌릴 치가 없는데 땅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게다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남아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비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자기 땅에 씨를 뿌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낭비할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땅도 다 빼앗았습니다. 결국 모든 애굽 사람들은 자기 몸까지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에서 살아나면 지출을 억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기 생활을 건실하게 하는 것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한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서 여유 있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아직 구원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요셉이 시행했던 정책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엔 돈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이나 땅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몸까지 예수님의 노예로 팔아야 영혼 하나 딱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연 내 영혼이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있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은 과연 내 돈이 안전한가부터 걱정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는 내 영혼이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무리 짐승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어도 흉년에 굶어 죽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내고 짐승을 팔고 땅을 팔았어도 자기 목숨부터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돈이나 공부나 집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의 영혼을 사야 합니다. 흉년이 끝난 후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어도 목숨 하나 구해놓으니까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짐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 마음껏 고집스럽게 살다가 흉년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에는 조세대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세대를 확립해서 나라 경제를 튼튼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의 5분의 1이라면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이 정도만 내도 된다는 사실, 그들은 그 나머지를 먹고 사는데 쓰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자유를 어느 정도 돌려주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는 이런 요셉의 경제정책에서 예외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이나 귀신을 섬기는 술사였는지 아니면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사는 귀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알아내고 마술도 부리던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의 제사장들은 요셉과 잘 지냈고 그가 하는 일을 심하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애굽의 귀족으로서 바로와 함께 애굽을 다스리는 지배 계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제사장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땅을 팔지도 않았고
가축을 팔지도 않았으며 자기 몸을 종으로 내놓지도 않았는데도 요셉이 주는 양식으로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쥐어짜면서도 고센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는 무상으로 곡식을 공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어떤 애굽 사람도 불만을 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을 살린 요셉의 공로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양식 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오경에서 요셉의 이 경쟁책을 특별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나그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위기 때 애굽 사람들을 도와준 나그네였고 또 애굽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은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안에 두 나라가 있었지만 이 두 나라는 좋은 관계로 서로 도와가며 잘 지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교회의 바른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절망과 분노에 차이는 이 땅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빛으로서 모든 것의 의미를 밝혀주며 소금으로서 그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옮겨간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목축업으로나 인구로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온 것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왜 흉년이 끝난 후에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요셉의 예측에 따르면 이 엄청난 흉년은 7년 만에 끝나게 되었고 실제로 7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식구들은 오히려 17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서 목축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본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음으로써 앞으로 후손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하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형들이나 그의 가족들을 잘 돌보아주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억울한 노예 생활을 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마음 놓고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이 애굽 땅에서 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려면 자기 무덤을 이 애굽 땅에 두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30절에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같은 무덤에 묻히는 것을 곧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바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남기기 원했습니다. 비록 흉년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왔다가 애굽에서 죽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는 사실이 자손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기를, 그리하여 그들도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후손들이 자신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명분으로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그의 자손들이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땅에 이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를 자기들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한번 가나안 땅에 가보는 것은 출애굽을 위한 가상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대책 없이 많은 자손들이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조상들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은 모두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보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오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임종때 가끔 이제 이 가족들을 물리치고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너무 많고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만 열심히 추구하다가 중간에 손 놓고 탁 죽는 겁니다. 야곱은 내가 이 애굽에 묻힌다면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아무 소용 없어진다. 말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연단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한다. 그래서 내 후손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붙들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여겼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그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하늘을 생각하게 하고 저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 이상으로 천국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천국을 삼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